그래서 21절 저는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개의치 마시고 좀 크게 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좀 목소리를 크게 내셔서 여러분 개역 개정으로 읽으시고 저는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자를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정죄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여러분에게 공부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우리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화목에 대한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구속이 무엇인지 구속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개, 칭의와 화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십자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과 구속과 칭의와 화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도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도 순서가 있죠. 어떤 순서냐? 먼저 화목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화목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화목을 얘기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 주제냐?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는 것이 화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이 먼저 오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이 구속인데 구속은 그 속전, 죄값을 치러준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 죄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신 거죠.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룰 칭의죠. 칭의. 칭의란 말은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여긴다,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의로운 자. 그래서 죄값이 치러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위치, 그런 신분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로 칭의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화해가 오는 건데, 화해라는 말은 뒤에서 더 다루겠지만 가장 비슷한 말이 양자됨입니다. 입양됐다, 양자됐다. 그래서 원래 죄인인데, 종인데, 노예인데 어떻게 해요? 아들로, 자식으로 입양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회복,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그냥 호칭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분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나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세 번째 칭의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칭의가 뭐냐? 칭의. 그러니까 칭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칭의라는 단어를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에는 칭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의롭다고 여긴다,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한자로 칭의라고 적은 거죠.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만든 거죠. 예. 자, 예를 찾아볼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서 3장 24절, 4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칭이란 말이거든요.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칭이라는 말이죠. 칭이. 그래서 의롭다고 선고하다, 의롭다고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뭐냐? 칭의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행위를 칭의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재판장이 법정 앞에 서 있는 죄인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라고 선언할 때 쓰는 용어가 이 용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러니까 그분의 그 화목제물 되심을 통하여 그분의 그 구속, 그 속전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원래 의롭지 않은데 우리 안에 의로움이 전혀 없어요. 의롭다고 선언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행위를 칭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칭의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디도서 3장 5절, 에베소서 2장 8, 9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행위, 인간의 어떤 노력,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칭의를 얻는 그 수단으로 뭘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은 선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교회 다니신 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자꾸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 하나님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지 선물이 아니라고. 자,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행위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혹은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의로운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이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선물, 값없이 주신 거죠. 그렇죠? 값을 받고 준 게 아니라 선물,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비유 많이 쓰는데 여러분 생길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선물을 부모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돈을 준다고 한다면 그걸 받을까요 말까요? 당연히 받지 않아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선물은 어떤 거예요?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냐? 그 두 가지 그 앞에서 얘기하죠.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네 가지, 그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런 그림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화목과 구속과 칭의와 화해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구원이구나. 단순히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과 구속과 칭의와 화해를 이루셨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어져요? 은혜로 주어진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 자,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의 원천, 그러니까 칭의의 시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 자기를 의롭게 만들 수 없죠. 죄인은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값없이 그 일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칭의의 원천이지만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의 근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잘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왜냐?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 앞에서 왜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자, 무슨 얘기냐? 칭의는 특별 사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사면. 요즘 뭐 정치적으로 뭐 사면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할 권한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면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애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죄를 없애주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될 수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있다가 누구는 이쁘니까 죄를 없애주고 누구는 안 예쁘니까 죄가 계속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원칙 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냥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죠. 그 죄값을. 그 속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고 그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지 은혜로 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칭의의 시작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행하셨다고요. 그거를. 그러나 칭의가 우리 안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값없이 그냥 그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피, 그 희생,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그럼 칭의의 수단은 뭐냐? 수단. 그럼 믿음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수단이. 우리 안에 의로워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다. 믿음. 믿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받는 거. 그걸 신뢰하고 그거를 받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수단일 뿐이다. 수단. 그냥 그저 수단일 뿐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통로나 어떤 그 다른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앞에 걸 여러분 잘 이해했는지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는 대상의 고귀한 가치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너무 가치를 부여하면 마치 그것이 내가 어떤 행위가 돼버린다고요. 내 행위.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그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이상의 그 의미는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죠. 네 번째, 칭의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무엇이냐? 효과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만 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연합.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화해예요. 화해. 자, 화해. 십자가의 성취를 보여주는 네 번째 이미지는 화해인데요. 이게 다 그림 언어라고 얘기 드렸죠. 이미지.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제사의 이미지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속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시장의 이미지, 그 다음에 칭이라고 하는 건 법정의 이미지죠. 그러면 화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이미지, 가족 안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가정 안에도 분란이 있을 수 있죠. 혹은 그것 때문에 적대감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해한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우정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러므로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원래 관계가 있었죠. 근데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파괴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칭의는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법적인 지위를 얘기한다면, 화해는요,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그 신분의 변화죠. 그러나 화해는 관계의 변화다. 관계의 변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그 화해를 그래서 두 가지로 더 설명을 해요. 두 가지. 그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양자됨. 또 하나는 받아들여짐입니다. 양자가 됐다는 것은 노예였던 자가 아들로 입양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입양되는 거. 그리고 그 자식으로, 아들로, 자녀로 입양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계속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받아들여짐입니다. 혹은 나아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적극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경은 그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께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말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내치지 않고 너 왜 그것밖에 못 살았냐고 여러분을 내치지 않고요.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고 받아주신다. 자, 근데요 성경은 이거에서 조금 더 나가요. 조금 더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우리가 이룬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뭘 얘기하세요? 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세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화해라고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회복되었다고만 얘기하지 않고 너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너가 있는 그 자리,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삶에서 내 이웃, 내 가족, 너와 관계 맺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이제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만물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냐?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받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만물을 그러니까 회복하시는 일을 하세요. 만물을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만물을 회복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이루어 가세요? 화해를 이루어 가신다고 해요. 화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벽을 얘기해요. 적어도 7가지 장벽. 이방인과 유대인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허무셨다고요. 허무셨다. 그래서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 그 일을 만물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만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안에서 화해하는 일,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해하게 하셨다. 하나님 화해,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었다, 화목하게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거. 화해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맡겼다고요.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 그러니까 대사, 사신이란 얘기죠. 그렇죠? 사신, 대사란 얘기, 대사. 하나님 왕국을 그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고요.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맡겨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해하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직분이라고요.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나만 의로워져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의를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세요? 이 세상을 화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화해의 창시자죠. 우리가 화해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화해의 집행자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화해된 거죠.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는 화해의 사신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선포하시며 이 땅에 그 화해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제 그 한국이 계속 분열되고 난리가 났죠. 계속 갈라지고 분열하고 자꾸 좌파와 우파를 얘기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하고 영남과 호남이 갈등하고 또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이 갈등하고 계속 한국 사회는 이 분열과 갈등, 이 진영 싸움을 하죠. 그래서 자꾸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자꾸 따지려고 해요. 네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자꾸 따지고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 일을 교회까지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까지도. 근데 교회가 이 땅에 주어진 역할이 뭐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도저히 이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세요? 화해하게 하셨죠.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화해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하는 이 땅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죠.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다루는 거였다면 구속은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속전, 몸값을 치러 주신 거다. 칭의는 죄책,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칭의는. 그리고 화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대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죠. 관계가 깨어졌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구원의 그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비참한 속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신 앞에서 어려운 존재라고 선언하시고 또한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미지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또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가 뭐냐,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인간이 반응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불이 아니에요. 자꾸 왜 선불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이해돼요. 인간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믿음도 하나의 행위처럼 자꾸 여기니까 그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물이라고 하는 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자꾸 누구는 예정됐고 누구는 예정되지 않았어.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되었어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수단이라고, 수단.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적용되어지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에 대한 의지와 신뢰와 그것에 대한 반응인데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믿음은. 그러나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반응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 그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오늘로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제가 목표하는 바는 여러분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오해들 혹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십자가나 또 구원에 대한 잘못된 어떤 선입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좀 제거하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과거 일이죠, 과거. 그렇죠? 벌써 2000년 전 일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 해도 2000년 전 일이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더 먼 얘기가 되는 거죠, 먼 얘기. 근데 과연 도대체 그 2000년 전 얘기, 그 먼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2000년이 한두 해가 아니죠. 한두 해가. 엄청나게 먼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그 일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의 의미가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한 주간 이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셔야죠. 결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거냐, 내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